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연달아 2번 전쟁을 했었는데 2번 다 패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만 그렇게 2번 연달아 패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장에서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슬프고도 충격적인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차례차례 전달이 될 때 엘리 제사장이 충격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뒤로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의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을 하면서 역시 죽어가는 중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합니다. 이미 앞에서 예고되었던 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전쟁이 일어났던 곳, 그 전쟁이 일어났던 곳의 이스라엘 진영은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여기 뒷부분에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진영에서 달려나와 그랬다는데 에벤에셀에서 달려나왔던 것이고요. 또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은 성막이 있는 실로였습니다. 에벤에셀부터 실로까지 약 3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게다가 평지도 아니고 길이 잘 닦여져 있지도 않았겠는데 전쟁에서 패한 병사가 자기 몸을 추스릴 새도 없이 여기 12절 제일 앞에 당일에 그랬죠. 바로 그날 실로까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당한 패배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이 장면을 우리가 그려볼 때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먼 거리를 그야말로 기진맥진해서 달려오는 이 병사가 여기 12절 후반절에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머리에는 티끌을 덮었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되어서 정말 피통한 표정을 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그렇게 실로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 제사장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벌써 나와서 자기 의자에 앉아 소식이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제가 전에도 언급한 바 있었는데요.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이 둘이나 전장에 나갔는데 내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초조한 마음에 기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지극히 희박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희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은 달려오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달려오던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식을 알렸다는 것이죠. 아마 달려오는 이 사람의 행색을 보건대, 표정을 보건대, 분위기를 보건대 백성들이 이미 눈치를 다 채고 말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이에 이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고, 그렇게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큰 슬픔이 온 성읍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큰 소리가 저기서 나는 것을 듣기는 듣고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그 뒤에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온 이 사람이 엘리 제사장 앞으로 빨리 가서 직접 말해 주었다는 것이죠. 자, 15절에 부연 설명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앞에 3장 2절을 보면요. 3장 2절에 엘리의 눈에 대한 설명이 3장 2절에도 있었습니다. 3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전혀 못 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 시점이 이 사무엘상 3장 2절의 시점이었고,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와서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제는 완전히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이 사람이 자기 옷을 찢었다고 했고, 머리는 티끌을 덮어쓰고 왔다고 했고, 보나마나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되어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기쁜 소식 가지고 오는 사람은 아니구나,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엘리 제사장은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안 됐던 것이죠. 성읍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먼 발치에서 백성들의 표정을 보고 분위기를 보아도 전쟁의 결과를 알 수 있었겠는데, 엘리 제사장은 직접 전해 듣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보면요, 이제 16절에 엘리 제사장 앞에서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엘리 제사장이 아마 이 떨리는 가슴을 가다듬고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앞 못 보는 엘리 제사장이 가슴을 졸이면서 하나하나 귀를 기울여 소식을 들었겠는데, 한 소식 한 소식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을 쿵 하고 내리치는 것 같은 그런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는 너무나도 귀한 성물이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그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 언약궤이고, 이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 족속 블레셋 손에 아예 빼앗겼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많고 비대한 이 엘리 제사장이 그만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러졌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강조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직역하자면 산산이 부서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목뼈 한 군데만 그렇게 깨끗하게 부러진 것이 아니고 넘어져 땅에 부딪히는 순간 산산조각 나듯이 여러 조각으로 부러져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가? 여기 18절에서요, 자기 의자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의자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또 비대한 까닭이라 그랬는데 엘리 제사장이 비대했다는 이 비대라는 단어, 의자라는 단어하고 비대하다는 단어, 이 두 단어는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먼저 여기 의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자라는 단어는 보통 그냥 의자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보좌 혹은 왕자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 그때 사용되는 똑같은 단어가 엘리가 앉았다는 자기 의자라는 단어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엘리 제사장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자기 자리인 것처럼, 자기 의자인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은 한 번도 한 일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엘리 제사장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될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있었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비대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비대하다는 말, 이 말은 무겁다는 의미이고 다른 곳에서는 사무엘상 앞뒤만 봐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영광이 있다,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 이 비대하다는 여기서 사용된 똑같은 단어가 사무엘상 전후에서 문맥이 달라질 때 영광이 있다,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그런 구절들을 찾아보겠는데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왜 죽었는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그것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 구절은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표면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졌고 나이가 많고 비대하기 때문에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이 표면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받았고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받은 나머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이런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자기가 영광을 받다가 너무나 큰 영광을 받는 나머지
그로 인해 죽었던 사람이 몇 사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보면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날도 좋은 날이었겠죠. 나를 택해서 또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을 향해서 헤롯이 연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2절,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마 헤롯이 연설을 잘했는지 목소리가 웅장했는지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백성들이 아부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백성들이 큰 소리로 말하는데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소리입니다. 이렇게 헤롯 왕을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임에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가만히 받고 있다가 인간인데 신의 소리다 할 때 그 무슨 소리냐? 좀 거부 반응이 있었어야 되겠는데 그냥 기분 좋게 그 말을 다 받고 있다가 주의 사자가 침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엘리 제사장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께 마땅히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될 영광을 자신이 받다가 그만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 집안에 임하게 될 심판을 하나님께 미리 예고받은 그런 내용을 이미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도 지금 제가 언급한 것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하신 바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중반절 보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비대하다는 표현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무겁게 여긴다는 말이고 영광스럽게 여긴다, 존중히 여긴다, 다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영광스럽게 여겼다.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럽게 여긴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 결정적으로 모호하지 않게 분명한 말씀이 여기 그 뒤에 나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 이건 누구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이 비대했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까지 자신이 먹어서 자신을 살찌게 했기에 엘리 제사장은 비대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은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던 것이고 지나치게 많은 영광을 자기에게 계속 돌린 나머지 그로 인하여서 엘리 제사장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엘리 제사장이 비대했다고 그랬는데 비대했다는 단어와 여기 존중히 여긴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나를 비대하게 여기는 자 이렇게 번역하면 어색하지요. 문맥에 따라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좀 그래도 맥락이 통하게 다르게 번역을 하면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자, 나 역시 그 사람을 그렇게 여길 것이다. 반대로 자신을 무겁게 여기고 자신을 살찌우고 자신을 비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는 자, 그것이 바로 나를 멸시하는 자고 그런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이 슬그머니 앉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무게와 존중의 여김을 내가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들, 결국 그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일생토록 자기만을 무겁게 여기는 인생입니다. 자기가 제일 무거운 존재입니다. 일생토록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고 자기에게 칭찬과 영광을 다 돌리고 자기를 가장 무겁게 여기고 자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만족으로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토록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근슬쩍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오전 말씀도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19절 말씀, 본문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것은 정상적인 출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해산 때가 다가오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충격에 쓰러져서 쓰러진 그 자리에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소식, 남편은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 이런 소식들을 연거푸 듣다가 그만 정신적인 충격으로 갑자기 극심한 진통이 시작이 되고 해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여인이 출산하는 거,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또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전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으면서 정말 고통 중에 또 절망 중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말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당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라는 식으로 옆에 있는 여인들이 말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통과 절망 중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고 자기의 생명줄마저 그냥 스스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을 벌려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가봇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이라는 것은 어디에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갑옷이라고 했는데 카봇 원래는 발음이 카봇입니다. 카봇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 카봇 그래서 직역하면 영광은 어디에. 이게 아이 이름입니다. 영광은 어디에. 아무데도 영광이 없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22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이를 낳은 이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이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 말만 2번 반복을 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러면서 결국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정말 비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가장 비참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이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떠나는 것이고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 일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시대 우리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성령께서 항상 내주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늘날 우리들이 죄를 짓고 나아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기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죄를 멀리하는 삶, 죄에 대해서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늘 찾고 갈망하는 삶,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혹이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 면을 정말로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랬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더욱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를 떠나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살찌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만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더욱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날마다 더욱 사모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람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늘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